16장 유월절. 아비월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시오. 그것은 아비월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물을 바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에서 양이나 소로 바치시오.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 넣은 빵인 유교병과 함께 먹지 마시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드시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히 빠져나왔으므로 먹는 고난의 빵이요. 여러분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시오. 7일 동안은 여러분의 땅 어느 곳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시오. 첫날 저녁에 제물을 바치되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고기를 다 먹고 남기지 마시오. 유월절 제물을 바칠 때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무 마을에서나 바치지 마시오. 유월절 제물은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바치시오. 그리고 바치는 시각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온 시각, 곧 저녁 해질 무렵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튿날 아침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시오. 6일 동안 무교병을 드시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7.7절.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초막절. 타작 마당과 포도주 튼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드린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추수한 것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시오. 백성의 재판관. 각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성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워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사람에 따라 재판을 다르게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요.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소.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는 제단 곁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마시오. 돌 기둥도 세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오.
17장. 흠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 해나 달이나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일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이요. 만약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잘 조사하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죽이려면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이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하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소.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하시오. 그런 나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버리시오. 재판에 관한 규례.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행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 재판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 문제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그곳에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재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내리는 그들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일러주는 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그대로 행하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들이 판결하는 대로 하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죽이시오. 그런 나쁜 일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일에 관하여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다시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요. 왕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18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모든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자기 몫으로 받지 못하오. 그 대신 그들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어. 그것이 그들의 몫이요. 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땅을 물려받을 수 없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유산으로 받기 때문이요.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주시오.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소나 양의 앞다리 하나와 두 볼과
위장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처음 깎은 양털과 함께 제사장에게 드리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과 그들의 자손을 선택하셨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 곧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가면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다른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어. 그가 받을 음식의 몫은 다른 레위 사람과 똑같으며 그 레위 사람이 집안 재산을 팔아 얻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그 레위 사람의 것이요. 다른 나라들을 본받지 마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다른 민족들이 하는 못된 일들을 본받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딸이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도 없게 하시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신 것도 바로 그런 못된 일들 때문이었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사시오. 여호와의 특별한 예언자.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마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했던 일이요. 여러분은 신의 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예언자는 나를 위해 말할 것이다. 그가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일러주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요.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말한 것뿐이요.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6, 17, 18장 읽었습니다. 16장에 6월절, 77절, 초막절 있는데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한 거죠. 17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절기가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따르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맥추절도 있고 이런 절기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보여줄 행사를 하기보다는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우리가 즐겁고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시오. 기쁨을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재판관을 이야기하고요.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좀 죽이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죽이는 까닭은 이들 역시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아까 18장 뒤에 보면은 그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을 바쳐요. 우상에게. 그런 위험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극도로 생명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생명을 끊어서라도 잘라내십니다. 재판에 관한 규례가 있고 왕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 왕이 더 중요한데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정복하잖아요. 아직도 이 백성들은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세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멸하고 세워지고 멸하고 반복해서 많이 세워집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사무엘에게 나쁘게 들렸고 하나님에게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왕처럼 느껴지지만 사사기의 사사들이 왕처럼 느껴지지만 왕으로 불림받지 않은 까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람을 원했죠. 왕을 원했습니다. 이 왕의 특성이 나오죠.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또 아내나 은이나 금이나 말이나 대신에 율법을 가까이 해라. 평생토록 읽어라. 교만하지 마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왕을 그냥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이 18장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또 따로 떼어줘야 한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요즘엔 안 그러겠죠. 목회자들이 우리가 레위 사람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이 레위 사람과 지금 왕은요, 평신도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예. 목회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왕과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앞서고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왕에 대한 자격,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 대한 자격, 섬김, 위한 섬김도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서로서로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왕처럼 서로서로가 제사장처럼 섬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본받지 마라. 예, 본받지 말고 여호와의 특별한 예언자. 특별한 예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메시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구절이 21절에 어떤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것도 우리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튜버에 저도 몰랐지만 수많은 예언이나 꿈이나 엄청 많네요. 그 이단들이 운영하는 것도 많고 또 같은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성령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영상과 또 지식과 또 계시들이 넘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여러분 성령은요 결국에는 예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성령 사역의 핵심, 성령 사역의 꽃, 결말은요 항상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욕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특별하고 내가 더 위대하고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요, 마리아보다, 제자들보다 성령이 가장 잘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거는 예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2절에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휩싸였을 때, 둘러싸였을 때 그때도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망한다고 했죠? 예레미야. 빨리 항복해라.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말이,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정확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예언만 기록한 겁니다. 그때도 예언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요.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직통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성경책보다 위대하시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책으로 말씀하세요. 딸아, 아들아, 내가 기도했더니 너 요번에 이 아파트 팔아야 된다. 너 아들 위해서 저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그 구절로 말씀하시지,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분별하고 항상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다시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이 시간 내 영혼이 스스로 느끼고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나에게 복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오늘도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살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읽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절기들을 아버지 우리가 즐겁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행사를 위한 절기도 아니요, 발표를 위한 절기도 아니요, 준비를 위한, 꾸미기를 위한, 보여주기를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 시간에 우리보다 더 약한 자를 보듬어서 섬기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고 재물이 앉아있고 나의 꿈이 앉아있습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자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이 시간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십시오. 다른 유튜버나 다른 설교자의 메시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의 귀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왜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가 듣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것뿐이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 구절로 말씀하시고 설교로 말씀하시고 나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에서 고난 중에 깨달음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이 들리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저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오늘 새벽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속에 계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듣지 않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들리지 않은 자, 마음이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 통치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다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눔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비본질은 다 버려놓고 모든 형식과 무능력을 내려놓고 이 시간 자유함으로, 정결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